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어떤 뭐 사업이 번창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진급하거나 뭐 일이 잘 풀렸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저 사람 형통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요셉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출세의 아이콘, 형통의 아이콘이 됐죠.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대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출세했잖아요. 신분이 상승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이 조금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 형통은 그래,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형통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10대에 아버지 품을 떠나죠. 그냥 떠났나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는 옥살이를 하잖아요. 기억 없는 옥살이. 그것도 타국에서. 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하잖아요. 근데 그가 단지 말년에 그가 총리가 됐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형통이라고 얘기하려면 이양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하면 만사 형통하게 해야지. 전반전과 중반전은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고통과 고뇌 속에서 살고 감옥에서 살고 종으로 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왕이면 총리가 아니라 애굽에 그냥 왕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뭐 그랬다면 나는 이 말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 하는 말에 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가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단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딱하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무엇을 가지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형통은 기복적인 것에 우리는 형통에 딱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 이분법에 딱 막혀버린 거.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자는 거죠. 그가 왜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하나의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가 믿었던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건 총리가 됐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우리는 기복에 끝난 거예요. 그건 기복이죠. 완전 기복이죠, 이건.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놔요. 그래야 성경에 깊이 있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브리지 역할,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로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냈다. 브리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가나안의 다섯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그 야만족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아예 아브라함의 씨는 멸종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고 또 애굽으로 보내서 한 민족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한 브리지 역할, 다리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했지. 형통했다라고. 형통했다는 이미 완료형이잖아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의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이지, 애굽의 그 형통한 자가 된 거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게 되게 되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헬레어로 폰티펙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 제사장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장이 왜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잖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중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바로 요셉이 이 다리 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했잖아요. 십자가가 다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폰티펙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해주려고. 자,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면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23평 아파트에서 55평 아파트로 늘려갔다고요? 그게 형통했을까요? 직장에서 진급해서요. 사업장이 번창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폰티펙스예요. 다리 놓는 자가 형통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요셉처럼 우리는 다리 놓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교인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리 놓는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인 것이지 진급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먹고 입고 쓰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거예요. 누구에게? 폰티펙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그건 자연적으로 아니 일하는 사람에게 일꾼에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을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감사원금하고 막 감사드리는데 그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나 다리 놓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사역에 있어서 내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우리에게 직임을 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왜 줬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어지는 말인데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는 뭐냐면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못해. 자기 신앙 하나 이끌어가기도 힘들어.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벅차. 그러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또 다른 의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형통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형통은 히브리 말로 찰레아라고 그러는데요. 번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니 형통과 이 번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형통을 번성하다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2절에 여기서 생육과 번성을 같이 놓고 보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 생육과 번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예요. 내가 지금 답답한 거는 생육과 번성을 거의 동일시하게 놓고 보더라고요. 생육과 번성은 분리해야 됩니다. 생육은 그야말로
자손번식하는 거죠. 그러나 번성은 자손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찢어지고 또 찢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게 번성이지 가족의 수를 늘리는 게 번성이 아니란 말이죠. 생육했으면 이제 번성해라 이거죠. 번성해라. 자손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젠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형통의 두 번째 의미가 번성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광야로 방랑하며 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래요. 세계 도처의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그 본국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요. 땅이 좁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까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 1948년도부터 얼마 안 됐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씩 모여서 그들이 집단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소수민족처럼.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팔레스타인으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시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국의 경제를 휘어잡는 사람입니까? 나라는 조금해도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 과학, 문화, 예술, 경제, 군사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가 바라볼 때, 야, 이걸 이스라엘을 그냥 놔뒀다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집트하고 요르단과 이라크하고 레바논, 그 다음에 쿠웨이트와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967년에 6월 달에는 6.1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끼고, 야, 이것도 가만 놔뒀다가 안 되겠다. 이 팔레스타인을 전부 다 점령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6.1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1948년 이전까지는요, 창세기부터 그 이후까지는 나라를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방황하며 살았어요. 세계 방방곡. 그렇다고 그들이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숨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들이 으뜸가는 민족으로 대놓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그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떠도는 그들의 운명 자체가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번성하는 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면 우리 자체도 이 세상 사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으니까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여기서 자사인데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의 땅을 저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해족속에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가 자기 아내 하나 사라를 장례 드릴 수 있는 그 땅도 없었단 말이야. 네, 그랬어요. 땅을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땅을 갖지 못하고 방랑자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그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그거예요. 나그네로 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야곱도 역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나그네로 살아온 세월은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형통한 자인데 그래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떠돌이로 살았고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세계 도처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형통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형통하지 않고 축복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들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노벨상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부호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뭐라면 자기들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번성을 위해서 세계를 흩어져서 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떠돌이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 누구도 유대인들한테 불행했다, 형통치 않았다, 저주받았다,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부러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각 나라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행했다고요? 형통치 않았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형통한 게 아니라 불의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형통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서술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우리 조상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는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요. 요셉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았어요. 다 외국에서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고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그들 당대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형통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멀리 보고 환영하며 멀리 봤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축복은, 그들의 행복은 이 세상 자기가 살아가는 그 당대에 바라본 게 아닙니다. 멀리 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좀 스케일이 좀 커야 돼요. 내 대가 아니면 내 자식, 내 손주 때까지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대에 끝내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내 대에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내 3대, 4대까지 내가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삭과 야곱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봤어요. 멀리. 당대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그들의 이평생의 삶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나그네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인해서 27년을 살았지만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불안했어요. 정말 불안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대, 2대, 3대, 4대까지 본토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인정받았어요.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축복받은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은 것을 나타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뇨. 예, 물론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얼마든지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세상에서의 자기의 본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본토, 자기가 묻을 땅 한 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형통한 자인 거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의 물질 아니잖아요. 명예 아니잖아요. 땅 아니잖아요. 집 아니잖아요. 건강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 무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 어디다 묻어야 되지 풍수지리 따져가면서 자기 죽을 자리를 갖다가 몇 자리 보고 다니냐고.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아예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으니까. 단지 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리 역할만 한 거예요. 통로 역할로 끝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나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거나 야곱이 가난하게 살고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나요? 요셉이 가난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그들의 영적 정신,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연이라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상어는 멈추면 죽는데 상어는 태어나서부터요 죽을 때까지 잠자면서도 움직인답니다. 상어가 멈췄다 그러면 죽는 거래요. 과학의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구나 맞다. 번성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다. 멈추면 죽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이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화란에서 갈대아우로 쭉 해가지고요. 예,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애굽으로 갔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애굽에서 화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방황하며 살아. 방황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좀 우습다면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돕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런 로드 인생이죠.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니까요. 홍해를 건너려냅니다. 이 백성을 끌고 저 시퍼런 저 강, 홍해바다, 저 깊은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렵니다. 걸어서. 아브라함의 소명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거리로 나서는 겁니다. 430년 동안 너희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젠 가라는 거죠. 렛츠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랍니다. 이제 광야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건너가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고달팠어요. 계속 그래서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계속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걸어갑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딘지 아십니까? 그 말씀, 성경에 딱 그 말씀이 나왔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모세의 위대함은요, 여기서 나와요. 신명기 2장 27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스본 왕,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그 시온 왕 앞에 당당이랍니다. 딱 가는데 그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이걸 돌아가게 되면 한참 걸려. 그래서 당당하게 그 모세가 시온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큰 길로만 간다. 대로로만 간다. 그러니까 내가 시시한 길을 주지 말고 왕이 다니는 큰 길을 옛날에 그 마차가 다니는 그 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그 400만이 가려면 오솔길로 가서 되겠습니까?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길을. 네가 마차 타고 다니는 그 길 내놔. 세상에 그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말이 됩니까? 헤스본 왕을 탁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지팡이 탁 듣고 왕이요. 당신이 지나가는 그 길을 내놓으라. 이거 나는 대로로만 다니지. 나는 좁은 골목길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나는 직진이야. 야, 이게 모세가요. 탁월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 내 찍고로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번성의 번성, 형통의 번성입니다.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좀 당당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당당해야 됩니다. 없어도 좋아요. 형통이 물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형통이 지평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떠돌이잖아요. 떠돌이. 나라도 없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지금 그들이 볼 땐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도망자들입니다. 지금 빈털터리들.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대로를 내놓는 게 대로. 나는 대로로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그 왕, 네가 다니는 그 길을 내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이렇게 좀 멋쟁이가 됐으면 참 좋. 멋진 크리스천. 없어도 좀 당당한. 단 한 번도 약속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이들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방랑하며 살았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형통입니다.